이제 깨어있다. 오늘 좀 경외한다. 이것도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제 학교에 이제 목사님이 어릴 때는 학교에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밖에 나가서 일하셨기 때문에 집에 없었죠. 텅 빈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를 맞이하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집에 오면 혼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더 좋아요? 아니면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응? 응?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자기가 올 거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계절이 바뀌듯이 이제 내가 올 거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줬던 건 뭐냐면 오는 동안 졸지 말고 몽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은 모든 예배에 다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바른길 교회를 주도할 때는 더 많이 깨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중이 될 때는 그냥 몽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좀 깨어 있는 삶을 정말 원하세요. 깨어 있는 삶. 그러므로 내가 올 거니까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 민감하게.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깨어 있다는 말. 그것은 정말 그 도둑을 딱 맞았을 때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만약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옆에 딱 있을 때 그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한 방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주 신경이 온통 곤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히 우리가 무뎌 있을 때 경제적 타격을 한번 딱 당하면 가족이 무너지거든요. 경제적 충격이 딱 오면 이제 어떻게 살까? 이게 팍 다가와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경제적 타격이 와도 정말 하나님이 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발언을 쫙 가족이나 지체에게 말할 때 이렇게 풍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실은 이제 뭐 외부로 나가면 목사님들을 만날 때 있고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다양하게 만나는데 어떤 만남은 저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만남이 있어요. 그냥 정말 숨이 다 믿는 사람인데도 숨이 컥컥 막히고 너무 피곤해. 근데 어떤 분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그냥 삶이 갑자기 그 낙심 속에서 이렇게 쫙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솔직히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몸도 관리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목회자는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자녀에게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너 좀 깨어 있으면 안 되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은 건강해 보이지만 속 안엔 세상의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지만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무엘도 몽했다는데 눈은 뜨고 있지만 그냥 생각에는 벌써 TV 그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벌써부터 게임이 그냥 머릿속에 쫙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민감함입니다. 민감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래서 염려가 막 들어왔는데 그 염려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민감함이 내 안에 존재할 때 그 내 환경이 염려로 팍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죄의 민감함, 또 내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볼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없어요.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넷플릭스나 어떤 TV 프로그램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픔이나 아픔이 없어요. 전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깨어있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왜냐하면 그 깨어있는 것이 자녀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내가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핸드폰을 멈추리라, 이 순간만이라도 영적 사고를 하리라 라는 그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의 이제 글을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교리적으로 해박하고 정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초등학교의 아이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내려오셔서 초등학교 아이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대학자께서도. 근데 그럴 저 영적인 그분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그 다른 영혼의 아이들의 영혼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소리를 인내하며 들어주는 그 민감함. 그 아이는 커가면서 그거를 그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건 되게 순수한 그 영적인 향기가, 퓨어한 향기가 나타나요, 그냥 담배 받고 쪄들어갖고 막 보면은 이제 냄새 막 집에 차나 이런 데 막 쪄들어서 막 냄새가 막 탈취를 쪄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순수해서 그 순수한 그 대학자께서도 그 순수함이 이렇게 아이와 1대1로 대화해서 1시간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순수함들. 여러분, 그런 그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를 처하게 되는 3가지를 오늘 말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3가지. 첫 번째,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많은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재림을 도둑이 집을 털기 위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세상에 오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주인이 도둑을 맞아 재산을 다 털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흐릿한 눈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 오늘 말했죠.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지배될 때 세상의 두려움이 내 안에 잠식해버리거든요. 수많은 영적인 깨어있을 때 주는 임재와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잠자는 군인이 전쟁에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잠자면서 달리기를 해. 교회를 오는데 마음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없고, 여러분, 잠든 성도가 자기 가정이나 교회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아빠가 잠들어 있으면 가정은 다 잠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번. 자, 1번 얘기해 줄까? 자, 1번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는 많은 상급을 잃게 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말 쓸모없는, 그러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영적 싸움의 방해거리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마지막 되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잠든 자와 같은 증상이 오래 간다면, 계속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계속 진리를 말해도 아는 척만 한다면 그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가짜야, 가짜. 계속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경건 생활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도 맞는 말을 자꾸 대뱉는 것 같지만 삶이 돌이킴이 없이 계속 원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오랜 시간을 했지만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깨어있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 믿음을 지닌 사람과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외형적 특징은 매우 유사하죠. 그 두 사람 모두 영적으로 둔감해. 예배 태도에 되게 불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영적인 그 향기가 나지 않아요. 둘 다 자기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지 교회만 딱 맡겨버리면 애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눈물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끌리는 것은 세상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빠름입니다. 세상의 정보입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에만 관심 있지, 그 아이의 그 지체의 마음에 영혼의 죄의 각성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 것이 없는 것을 통해서 탄식하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대화가 없겠죠. 부부 사이에 영적 대화는 없어요. 지 친구들 사이에 영적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깨어있지 못하면, 김성욱 집사님 앞에 있지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또 개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깨어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일어나 보십시오. 정말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할 때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경제적으로 좀 준비됐나요? 장소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둔감해진 제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그것은 깨어있는 유무에 있는 것. 계속 몽롱한 상태로 있는 것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몽롱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무력한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고 무장해지 당한 무력한 군인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한 방에서 지금도 건의는 아담과 건의였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는 가정에 설거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낙심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깨어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그렇게 예민하게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명과 우리의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네가 도둑질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특징입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